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없는 게 너무 많다 여겨질 때가 많지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도 없고 아유 안 되겠다 포기할 때가 많죠.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면 의상부터 준비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살을 빼야지, 운동해야지, 운동복이 없구나, 아유 그만둬야지. 등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등산복이 없어서 아유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없는 게 너무 많다 여겨질 때가 많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없는 게 더 많다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없는 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그냥 없다는 것으로 툴툴 털어버리면 끝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가 한탄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까지 가게 된다면, 마음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그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여겨지면, 또 있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되면 그냥 없이 사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도 못하고 내가 가졌음을 알지도 못하고 살게 된다면 그건 뭐 가진 것인가요? 못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인생을 사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참 우매함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참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가득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이미 그것을 누려야 될 자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없다, 오늘도 내게는 복이 없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을 한탄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으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뒤늦게 알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노래하리로다 라고 찬송의 시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보니 감사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의 찬송의 시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만들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몇 가지로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이 이 말을 듣고 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렇다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을 왜 부흥케 하십니까? 왜 잠시 잠깐 사용하실 그 바벨론이 왜 잘 됩니까? 왜 바벨론의 포악을 일삼고 있는 것을 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바벨론을 먼저 치시고 바벨론을 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받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서 질문을 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내가 잠시 잠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비록 악인이 악한 상황이 이 땅 가운데는 잘 된다 여겨질지라도, 살아 움직인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곧 기다려봐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덮음 같이 가득한 이 땅을 다시 너희들이 경험케 될 것이다. 잠시 잠깐 힘든 것, 잠시 잠깐 우울한 것, 잠시 잠깐 악인이 잘된 것만 같은 것, 그것을 눈의 모든 것이라 여기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가지고 있노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에 찬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비록 내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잎이 다 말라버려 그것을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다 없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것 다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구원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복된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게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비로소야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깨달음을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총을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그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들이 뭐 힘이 있었습니까?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능력을 선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은 활기찬 발걸음으로 그 능력을 다 선포할 수 있었고, 전쟁도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만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인물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모두 끝난 거 버린만 같은 노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저 애굽으로 내려가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노년의 마지막 평안한 생을 마감하려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 잠깐 있을 때도 있었죠. 공주가 키워서 왕자로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부르지 않으셨나? 그 말이죠. 권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굽의 왕실에 있으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쓰신 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 가운데 혈기왕성했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들도 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사귀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때 나라를 건설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능력이 400년 전, 아니 더 빨리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언제 부르셨는가? 나이 80 은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생을 마감할 준비가 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무엇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무명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쳐 있는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 핑계를 많이 대었죠. 하나님, 저 아니지요. 설마 저를 애굽 땅에 가서 그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애굽에 가서 혹여 그것을 선포한다고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들을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말조차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핑계대는 것을 보고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을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입이 어둔합니다. 남 앞에 서지도 못하고요, 남 앞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어둔한 말을 핑계를 대서 저는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형을 붙여줍니다. 형 아론입니다. 아론은 뭐 나이가 적습니까? 막내 동생 아론입니까? 아니죠. 모세보다 3살이나 더 많습니다. 83세의 형을 붙여줘서 이 용감한 형제를 통하여 애굽 땅에 내려가게 만듭니다. 자, 애굽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2분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80세 먹은 모세와 83세 먹은 아론 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시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시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아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의 말입니다. 혹 나이가 이미 많이 드셨다 여겨지십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여겨지십니까? 또한 시간이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내 인생에 없다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최적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나이 때문에 시간이 없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순간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삶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찬미의 제사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육체가 강건하지 않았는데도, 나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복음의 일꾼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는 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가, 아픔을 주셨는가, 연약함을 주셨는가? 이는 나를 쳐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3번이나 내가 주님께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권고를 하였다, 강구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나의 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돕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고통이 있으므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강력하게 돕고 있음을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몸에 병을 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도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성적인 눈병이 있었고요, 눈이 참 약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뭐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대 아니었습니까? 잦은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선교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육체가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함이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 이름을 절대 드러내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이렇게 가시를 주셨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의 강함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약한 육체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함에 쌓여 계신 분 혹여 계십니까?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온전한 믿음 위에 살게 하심 위한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육체의 건강이 우리에게 혹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데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그 영광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없다 할지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온정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고스란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3번이나 눈물을 보이셨죠.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셨으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여, 만유의 주시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등극입니다. 이제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온 나라를 통치하실 왕으로만 여겼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바리새인이들이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선생이시여, 저자들이 무엇을 잘못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왕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찬미는, 찬송은 왕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자들의 잘못을 꾸짖으소서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자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들이 소리치지 않는다면 저 밑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꾸짖어서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아무도 소리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두의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저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쓰임바 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십자가로 달리는 의미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에 비탄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마시면서 너는 눈으로 보고도 내 눈 속에 숨겨버렸도다. 우리는 알면서 보면서도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자와 같은 것이고 알아도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가졌으나 가지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일들이 많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우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시라 여겨집니다.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요. 주님은 그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 앞에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흘리는 눈물과 아픈 상처를 알아주는 자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영광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